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껌딱지입니다. 시작. 다시 합시다. 껌딱지처럼 쫙 붙어 있으시다. 시작. 껌딱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예수님께 쫙 붙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첫 시작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6월절 엿새 전 이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이 며칠간의 기록일까요? 길어봐야 60일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몇 년간 사셨죠? 약 3년 반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의 기간 중에 약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을 이 사복음서는 얼마만한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사복음서 전체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을 할애해서 이 기간에 집중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어떤 예수님의 기사가,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건들이 내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 있다면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사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귀신이 들렸다면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다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많은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 60일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을 성경 기록의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3분의 1에 이 6월절을 엿새 앞둔 이 시기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까지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여기엔요, 이 엿새 전부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 6월절 엿새 이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의 묶임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남았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밖에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절을 엿새 앞둔 이 시점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심, 곧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이때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엿새 앞둔 이 시점부터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한 그 승리의 행보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승리의 행보에, 구원의 행보에, 구속의 행보에 동참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기사에 이 구원의 행보가 시작되어지는 첫 지역을 오늘 성경엔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베다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나병 환자인 시몬이 살고 있었던 마을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나병 환자들이 많이 머물러 살았던 마을인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자기 몸이 치료가 되어져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이 치유되어졌음을 보이기 직전에 머물러 살던 마을이 이 베다니였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요, 한국에서는 나병을 옮기는 양성 환자들은 주로 소록도에 모여 살잖아요. 그 소록도에서 살다가 이제 전염이 되지 아니하는 음성 환자가 되면 육지에 나와서 그 자기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을과 같은 곳이. 그런데 이곳은, 이 베다니는 그 나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마을은 어떤 마을로 여겨졌을까요?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을로 보여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마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마을로 여겨졌을까요? 이건 볼 거 없이요, 당시의 베다니는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마을, 저주받은 마을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가장 저주받은 마을로 지칭되고 있었던 그 베다니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시고 그 베다니에서부터 구원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란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을 시작하기 위하여 어디에 임하길 원하시냐 하는 거예요. 나의 화려한 부분, 나의 자랑거리, 내가 세상에서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주님이 임하길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천하고 감추고 싶은 자리에 주님은 임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다니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무언가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내가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고, 옷을 입고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그런 자랑거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세상적으로는 로마 시민이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율법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으면 당대의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학벌은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 그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나의 죄와 허물들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기 죄됨을 고백하고 죄됨을 자랑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나의 죄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죄의 속박을 끊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를 자랑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이게 신앙입니다. 최소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성전에 모여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나의 죄와 허물들을 서로에게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베다니에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가장 연약한 곳에 주님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다니에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인데, 여기에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 인물이 누구죠?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 빼고 누가 등장하죠? 그새 다 잊어버리셨나 봐. 성경 말씀 평화 인사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나? 첫째로 누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 나자로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등장해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로 누가 등장해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등장인물을 잘 살펴보면요, 여기서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르다를 바라봅시다. 이 마르다가 오늘 말씀까지 하면, 복음서에 오늘 말씀까지 하면 3번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3번 등장을 하는데, 이 마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딱 각인되어져 있는 인상이 있죠. 무슨 인상이에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 했어요? 일을 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그때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마르다가 뭐 했습니까? 그 손님을 대접하냐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손이 없어서 막 허겁지겁 일하고 있는데 휙 돌아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거든요.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주님, 내 동생더러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상은 거기에 있습니다. 늘 일에 초점을 둔 사람.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자기의 오라버인 나자로가 죽었을 때 죽어서 그의 몸이 부패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자로가 있는 곳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이 마을 어디까지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뛰어나가서 마르다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의 오라버지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나요?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꺾으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논쟁하는 논쟁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과 논쟁에 관심이 있었던 자가 이 마르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봉사합니까? 근데 그 봉사하는 것이요, 마르다처럼 봉사해서는 아니게 되는 거죠. 마르다처럼 봉사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마르다처럼 봉사한다는 것은 그 봉사의 이유가 예수가 아니라 자기 열정일 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봉사하는 거 굉장히 즐겨합니다. 또 봉사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사역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자기 의 때문에 하고 있다면 마르다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원 사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지금 마르다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자로가 나오지. 이 나자로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자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나자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전에 보면 11장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또 오늘 말씀 후에 11절에 보면 나자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그 나자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나자로가 자기가 죽어서 몸이 썩어 냄새까지 풍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자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그 무덤에서 나온 그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라면 내가 그렇게 죽어서 몸에서 진물이 나고 썩은 내 나는 상태였는데 영준아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무덤을 열고 나갔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지금 세계니까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은 생명이시오, 나는 죽었다 살아난 자입니다라고 간증하며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나자로는요, 말씀에 보면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요. 회중석 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길, 구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그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회중 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선 이 나자로와 같이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면 이 큰 교회, 메가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에 출석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나자로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만났어요. 구원의 기쁨은 있어요. 그런데 군중 속에 그냥 머물러 있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지도,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도, 또 내가 어떤 편하는 일도 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망 권세 꺾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영생을 얻은 나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라고 주께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자 되시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오늘 말씀까지 보면요, 마리아가 3번 등장하는데, 마르다와 거의 같이 등장하죠. 3번 등장하는데 이 3번 등장에 마리아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을 때도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있었다. 거기서 말씀에 귀 기울였다. 또 두 번째 등장하는 나자로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에서도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하였지만 이 마리아는 집에 잠잠히 있으면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길 기다렸고, 그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그런데 오늘 이 베다니아에서도 말씀을 보면
왜 눈이 안 들어오냐?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껌딱지라고 얘기했죠. 그게 뭔 얘기예요? 마리아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때마다 어떤 자리에 들어갔냐면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리. 그냥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붙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발치에. 유대인들이 이 베다니아에서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이 잔치할 때는 유대인들이 잔치 자리의 포즈가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잔치 포즈는 어떻게 하냐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뭐 쿠션 하나 대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그러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발치에 지금 누가?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발치에 꼭 붙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껌딱지처럼 발치에 붙어 있는 그 마리아, 그 마리아는 늘 예수님과 긴밀한 밀착 관계를 가지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도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자가 마리아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고는 다 떠나갔지만, 10명의 문둥병 가운데 한 9명은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했던 사람, 이게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나의 존재 이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자체에 가까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했던 것.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이 마리아가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발치에 나가서 무엇을 했죠? 그의 발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 나드르 향유 한 근을 깨서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요,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왕이라 하면, 제사장이라 하면 꼭 받아야 할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찾아가서 무엇합니까? 기름 붓고 그를 성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기름 붓는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다니아에 나아가 유월절 엿새를 앞두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뭐만 받아요? 세례만 받아요. 그것도 물 세례만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야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의 길을, 구원을 완성하는 그 길 앞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본 것이에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당신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십니다. 이 표현을 향유를 깨 부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 표현을 무엇을 사용했어요? 나드르 향유를 깨고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래요. 무엇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의 몸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었다는 그 전체를 부었다는 거예요. 전체를 나드르 향유로. 그런데 예수님을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이시고 세상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표현을 나드르 향유를 통하여 했는데, 이 나드르 향유의 가치가 얼마였어요? 얼마짜리예요? 무려 300데나리온이었다.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였습니까?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용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 우리 서장로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우리 우장로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 연봉을 지금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왜?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 연봉을 털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 시절, 이 시절에는요, 시집 가기 전 처녀들이 이 향유를 준비했는데, 이 향유는 뭐 지창금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시집을 가서 그 전부인 거예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 자기의 전부인 거예요. 그게 향유에 담긴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엔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요?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려 주님이 왕이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손원호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날 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이 차가 물 웅덩이를 쫙 들어갔는데 이 차가 2바퀴 반을 확 회전을 하더래요. 그 놀라운 게 2바퀴 반을 회전을 했는데 이 차가 이 갓길에 거꾸로 딱 섰대요. 거꾸로. 그렇게 돌아보니까 자기는 털끝만치도 하나 안 다친 거예요. 차도 보니까 깨끗해. 옆에 지나가던 차들이 와가지고 뭐 안 다쳤냐 막 생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송 권사님이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고 고백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것 같은데 손원호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11조 하면 되잖아! 그랬다는 거야. 저도 그 얘기 듣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이제는 나의 생명을 다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인 거죠. 그때부터 11조 하셨대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나의 전부를 드려서 그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부를 드린 이 나들의 향유, 이 향유를 드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로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이다 그래요. 긴 머리는 영광이다. 이 여자의 머리, 긴 머리는, 여기 긴 머리 누가 있나? 우리 손전도사님, 우리 장수진 집사님 정도 머리가 돼야 우리 저기 있는 청년, 이게 다 이게 긴 머리잖아요. 영광이라. 곧 영광스러운 거야. 근데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이 마리아가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최고의, 육적인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제일 첫째는 온전한 순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최고의 영광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온전한 순복. 왜? 당신은 왕이시니까. 왜? 당신은 구세주이시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까? 그 예수 앞에 나를 온전히 낮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낮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리아처럼 낮추는 자,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철저히 나를 낮은 자리에 내려놓지 아니한다면 마리아처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자신을 내려놓으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한 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 가롯 유다. 그 가롯 유다로 대표되어지는 것은요, 이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왜 베다니아에 있고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롯 유다인 거예요. 오직 자기의, 자기의 선한 의지, 이것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이 가롯 유다였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선행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와 똑같이 될 위험성이 왜 있냐면, 이 가롯 유다와 같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이 선거운동할 때 보면 뭐예요? 제가 우리 그 국민들을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여기 어려운 점들을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막 선거운동하고 다녀. 근데 국회에 딱 입성하고 나면 뭐예요? 자기 지역구 들어오지도 않아. 와보지도 않아. 이번에 장관 인터뷰하는데 박모라는 국회의원 그 후원금 받아가지고 막 엉뚱한 데 쓰고 막 그랬더라고. 입으로는 가난한 자, 입으로는 구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도적이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살아가는 자가 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 이유가 나의 선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가롯 유다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왕으로 서길 원하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 길의 완성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준비한 자는 오직 자기를 낮춘 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었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 마리아의 사건도 기록하라고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리아처럼 여김 받으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마리아처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마리아처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한 분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